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를 눈에 띄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하여서 읽어보겠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아멘. 우리는 가끔씩 오해를 할 때가 있죠. 그것은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린 날이어서 어린이 주일에 대한 말씀만 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와 연결된 말씀인데, 우리의 오해는 어린이들은 어린이에게 맞는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는 어떤 개인의 가정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슴으로 낳았다 아니면 진짜 낳았다라고 해도 상관없이 공동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그 개념들을 많이 생각하고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주 사랑스럽고 이쁜 아이잖아요. 맞죠? 네.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또 많지만 아이들은 어쨌든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가정의 개인의 자녀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자녀를 언약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내용을 조금 이어서 설명해 보면 우리는 이전부터 알아왔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자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했지만 그 시간들이 너무나 길어요. 75세에 약속을 받았고 85세 또 95세가 넘어가면서 어려웠었던 것들 있죠. 그러니까 20여 년이 넘어가면서 25년이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또 얻게 되는 일이 있지만 그 전에 그 약속이 너무나 늦고 더디다 보니까 자신의 방식대로 다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이것은 어떤 자녀를 낳느냐 이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는 이삭이라고 하는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이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삭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을 따라서 내가 생활한다,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개념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얘기하면서 어떤 아이, 사람에 대한 국한된 표현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면은 그냥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나의 노력이 결과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녀죠. 우리 모두가 어떠한 백성인가라고 할 때, 어떤 자손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언약 자손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손이요? 언약 자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속에서 주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그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언약 자손,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가 성장하면 단순한 이것을 우리는 그냥 어떤 노력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약속의 자녀를 이제 받게 되었는데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아가야 되어지고 그것이 이삭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개념으로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런 잔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아가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가정에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아이가 잘해요. 이 아이는 시간 맞춰서 규칙적으로 잡니다. 밥 먹으라고 얘기를 한 번만 하면 다 듣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면 핸드폰, 컴퓨터를 다 끄고 노트북 끄고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6시 반이면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양치하고 밥 먹고 부모님을 깨우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문안 인사를 전화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갈 준비를 다 하고 뭐 동생을 깨우거나 부모님이 힘들어서 설거지가 안 돼 있네. 그럼 설거지도 하고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간혹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안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자야 되는데 지금 2시인데 아직도 안 자니? 이거 아직 봐야 될 프로그램인데 좀 더 봐야 됩니다. 학교 가야 되는데 아직 안 가니? 안 일어나니? 아니 지금 9시에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9시 한 10분, 20분이 들어갑니다. 일어나는 것들은 거의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몇 번씩 깨워야 됩니다. 밥을 먹으라고 하면 5번, 6번씩 얘기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랑 너무 다릅니다. 라고 생각하고 또 너무나 힘든 가운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내 마음에 쏙 들고 내 마음에 뭔가 맞으면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만 내 생각과 다르면 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약속된 자녀이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1차적인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고차원적인 개념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죠? 자녀예요. 그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로 사람들한테 자랑할 정도로 이 아이는 흔들림이 없어. 이렇게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믿음으로 정말로 하고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오면 훅 넘어지면서 바람이 이렇게 약하게 불었는데 넘어져?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한테 바람 불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엄포를 놓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따라가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의 노력, 또 나의 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달라지면 언제 그랬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끊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것은 자기의 노력, 내 생각으로만 무엇인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개념을 설명한다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이걸 설명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이삭은 그런 약속의 개념을 신뢰하는 단어로 쓰여지는 것이고요. 이스마엘은 자기의 노력을 결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바울 서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흥미롭게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고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그것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힘들지만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것을 이삭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마트하고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저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12장부터 말씀을 봤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단어가 맞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사람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답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루이라고 속일 정도로 12장에도 20장에도 얘기했고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바라보지 못했던 적이 더 많았어요. 그가 했던 것이라고 하면 12장에 첫 출발할 때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출발했던 그거 하나 외에는 계속 흔들렸습니다. 계속 넘어졌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의 자녀고 약속을 신뢰했냐라고 할 때 아무도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건 단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불렀을 때 네, 제가
당신의 부르심 앞에 한 발 나아갑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좌절하지만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달리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던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1km 이상 뛰었던 것이 중고등학교 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거의 한 20년 전에 이렇게 달리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1km 이상 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km를 뛸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 정도는 제가 해보지 않을까. 혹시는 모르죠. 뛰었는데 제가 또 되게 잘 뛸지 모릅니다. 실험을 안 해봐가지고. 어쨌든 딱 스타트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타트를 하면 돼요. 뭘 하든지요. 그렇죠? 달리기를 하던 걷던 어떠한 운동을 하던 스타트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스타트를 안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힘들면 조금 쉴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너 이스마엘과 같아. 너 너의 노력과 너의 생각으로 했어 라고 하지 않고 너는 약속의 자녀야. 너는 약속을 신뢰해 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깜빡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옆에 지금 우리 사라도 있고 이래서 진짜 제가 이런 말하기 민망한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 약속을 신뢰했나요? 언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했나요? 가만 봐도 제가 좀 부족한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민망해서 다른 사람들 볼 수 없으니까 문자로 보냅니다. 이 문자 아무한테도 얘기해 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문자를 아브라함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첫 시작할 때 이 부름에 너가 응답했잖아. 그러면 약속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시인하고 자신감을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야 너도 약속의 자녀야. 야 너도 약속의 자녀야 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뭘 잘했는데요? 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했잖아. 네. 그러면 약속의 자녀야. 아니 지금 저는 하나님을 팔았는데요. 너 이름이 뭔데? 저요 베드로요. 몇 번씩 팔았어요. 너 그래도 약속의 자녀야. 제가 뭘 했는데요? 저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는데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너 이름이 뭔데? 베드로요. 너 약속의 자녀야. 뭘 했는데요? 부르심에 반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르심에 반응하면 다 약속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부족해도 상관없고 하나님 부르심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언젠간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 기억만 있으면 오늘 얼마나 울컥한지 그렇죠? 우린 다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면 이걸 믿고 그러면 내가 막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매일매일 다시 나아가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너 약속의 자녀야. 너 그렇게 신뢰하고 있어. 너 믿음이 있어 라고 얘기했죠. 나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도 나의 상황을 어렵고 나의 가정,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도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분명히 승리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어린이날에 자녀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이제 14살이 되면 선물 받을 때는 아니 어린이는 18세까지 어린이라고 합니다라고 선물을 받아가는데 그쵸? 너 어린이야라고 하면 내가 왜 어린이니까 난 중학생인데 난 고등학생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전 청년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좋게 사용한다라고 얘기할 때 청년은요 60세까지 청년이라고 합니다. 여기 다 거의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다 열심히 심차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것이니까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좋은 쪽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죠. 어쨌든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약속과 자기 노력을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할 때 바울 서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제가 이걸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율법과 약속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육체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것은 율법으로 종의 자녀가 되었다.
종의 형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약속으로 난 자, 그러니까 사라가 기다려서 이제 이삭을 낳았죠. 그러나 사라나 아브람도 계속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신뢰했다라고 해서 자유로운 사람,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하갈이나 사라나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차이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 부르심에 반응했냐 안 했냐 이 차이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중간 과정에서는 수도 없이 하나님과 싸우고 반대편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갈이 아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그리고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오늘 그가 약속의 자녀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죠. 우리는 우리 교회는 특별히 L자 들어가는 이름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 유수동부도 뭐 우리 찬양팀이 없는데 그 L자 들어가는 친구가 제가 있잖아요. 오늘 다 없어도 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혼자 제가 일당박을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 이름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점에 그 개념이 있으면 언젠간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그렇게 나가고 그렇지 않겠지만 흔들림이 있어도 다시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의 방법을 합니다. 그렇죠? 뭔가 생각해서 이렇게 세상에 있는 저 학원을 보내면 정말 제일 잘 될 것이다. 때로는 이 과정을 거치면 뭔가 잘 될 것이다. 저 아이랑 놀면은 뭔가 잘 될 것이다. 저쪽으로 이사 가면 뭔가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만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붙잡을 때 정말 사랑 가운데 나갈 때 소망을 붙잡을 때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면 목사님 너무나 고리타분해요. 언제적 그런 목회를 하십니까? 언제적 그런 신앙을 가집니까? 그 믿음으로 그거 안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냥 그거는 무늬만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잘 되는 거는 목사님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기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를 가야 되지 않아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뭔가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언젠간 격차가 너무나 벌어지는 약속의 자녀와 율법을 쫓는 것에 대한 개념들을 언젠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경험해야지 우리가 알지 그렇지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가져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오시면 뭔가 지난주에 설교가 좋아서 많이 왔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또 어떤 일 때문에 많이 빠져요. 그러면 항상 지난주에 내가 뭐 하면서 예화를 잘못 들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가 있죠. 뭐 날씨가 좋아서 또 이런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이런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해서 결과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저입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기에 부르신 가운데 꾸준히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변함없이 전하라고 말씀하였고 저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인데 사람인지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전 계속적으로 율법을 따라가고 저의 의의를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팀 켈러는 말합니다. 항상 우리는 자기 의의를 통하여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자기 의의를 통하여서 성공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다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사실 비밀인데 엄청난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저는 도통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도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교만이라고 얘기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진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족이 속을 새겨도 내가 하는 직장에서 뭐가 안 돼도 그리고 내가 뭔가 하는데 버스를 타는데 내가 반대편에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반대편 타도 저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감사 돌리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언젠간
간증의 자리를 세워서 또 다른 또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나눌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럼 율법과 약속 속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존재라고요? 사랑을 받는 존재, 받은 존재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학교에서 들었습니다. 야, 너 그러니까 안 되지. 야,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그렇죠. 야, 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넌 처음부터 뭐 왜 이렇게 해? 라는 얘기 하는 거죠. 떡잎부터 될지 안 될지를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보잖아요. 그렇죠. 막 그렇습니다. 저도 2학년 때 구구단을 못 외워서 막 외웠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공부하면서 다 가고 혼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명씩 구구단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아이들은 학교 들어올 때부터 구구단을 외웠는데 저는 그런 교육을 사실 받지 못해서 이제 저한테 이건 상처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유치원을 이렇게 다니지 못해서 어린이집 이런 거 유치원을 안 다녔다고 하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린이집은 다니지 않냐고 해서 그거 안 다녀요. 그럼 학원은 다니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할 때까지 학원을 아예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 때는 뭐 수학학원 다녔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예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예, 학원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학교 갈 때도 뭐 글씨를 모르고 갔고 그냥 학교 갔더니 이미 글씨를 알고 온 애들이 있고 저는 1학년 때부터 기역 니은부터 배우고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하다 보면 이제 뭐 그래서 구구단 전체적으로 계속 느린 거죠. 뭐 이렇게 꼬부라진 글씨 있잖아요. 뭐 A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중학교 가서 처음 보는 거고 야 이게 A구나 이게 B구나 뭐 그렇죠. 지금 같으면 아니죠. 막 초등학교 1학년 되면 벌써 할로 뭐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바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자녀가 5이다 보니까 또 부모님께서 해줄 여력이 많이 안 됐던 것들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살아가는데 지금에서 뭐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밟는 것들이 때로는 늦고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삭은 약속으로 태어났고 아버지께 사랑받았습니다. 제물로 바쳐질 뻔했지만 이삭은 결국 죽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22장이 그 클라이막스의 내용들인데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것이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상징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삭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또 슬픔과 그 모든 것을 다 감싸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교육했고 무엇인가를 받으면 나의 정체성과 가치가 증명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때로는 시작점이 누구보다 늦거나 때로는 시작점이 뭔가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부족하더라고도 전혀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두 손 다 있고 다 볼 수 있고 여러분들 충분히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시작점이 약간 늦을 뿐이지만 중간쯤 왔을 때는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교회는 복음으로서 그 심는 공동체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냐라고 할 때 이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사랑으로 성장하는 공동체인데요. 2장 5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아멘. 사랑으로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으로 성장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그러나 그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와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고 키와 그리고 지혜와 키가 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지혜, 뭐 우리로 얘기한다면 또 영적인 것들이 자라는 것이고 육적인 것이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고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자라가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때로는 가족이, 내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렇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같이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뭔가를 내가 잘하는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과 함께 나아간 것은 그 사람들을 뜨겁게 더 사랑하는 거, 함께 나의 모습도 저런 모습이 있겠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월 암송이 무엇이었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들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사실 작은 차이 같지만 우리는 크게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에게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라고 한다면 아이는 부모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약속의 선물이고 기업입니다. 아이들은 잘해서 무엇인가 인정받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미 가족에게, 공동체에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교회에서 때로는 말썽 피우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더 사랑하고 더 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막 더 뭔가 하고 다친 애가 있으면 야야 너 왜 그러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다 그렇지라고 하면서 더 보호할 수 있게끔 뭔가를 우리가 장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는 아이들을 성공시키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심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가고 믿음을 가지고서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같은 공동체가 나아가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1차원적으로 대입하면은 사실은 안 되는데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할 테니까 조금만 이것을 너무 구체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그림만 그려보십시오. 사실은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삭의 이제 후손들이 있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삭의 후손들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지금 우리는 이제 아람 민족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러면 지금의 시대에 지금까지 오는 계속 전쟁은 우리가 지금 역시도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오는 혈통들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그렇죠? 배다른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형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혈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가냐라고 할 때 이삭의 혈통 속에서는 계속 무너지고 실수하지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래요.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볼 야곱을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야곱은 이름 자체가 뺏는 자예요. 뺏는 자. 우리 가족 중에서도 막 형 거 뺏고 동생 거 뺏고 그런 아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이 이름 자체가 야곱은 다 뺏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그 혈통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을 붙든 자는 그 믿음의 줄기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계속 비교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까라고 할 때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이거를 너무나 극명하게 이렇게 대입하면 조금 사실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볼 때에 성경적으로 계속 나가면 3000년 전부터에 있는 개념들이 있고 성경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구약에 이런 싸움이 계속 있어 옵니다. 이것은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혈통이냐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문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오는 결과로 이루어지는 나의 삶을 정의할 때는 우리의 삶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 나는 어떠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도 제가 기억합니다. 여전히 저는 시기 질투하고, 여전히 저는 나의 가정 가운데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왜 이럴까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께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주님께 베드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주님께 이스마엘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 다시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다리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잔치는 어떤 성취의 결과의 잔치가 아니라 은혜의 잔치요, 비교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잔치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나는 이삭처럼 때로는 믿음을 향하여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의로움을 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일하지 마시고 제가 일할 테니까 좀 잠자케 있어 주세요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존재인가라고 생각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이루실 것을 꿈꾸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 노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빛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전하고 과감하게 기도해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도 오해로 받아주시지 않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이 주관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 이곳에 앉아있기 자체가 너무나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산 형제는 이곳에 앉아있을 수가 사실은 없어요. 시간마다 5분마다 나가야 되는 것이 몸에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그런데 지난주부터 안 나가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어려운 것들이에요. 5분마다 나가는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키는 이것들 자체가 아주 불가능한 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의 삶에 내가 예배할 때 어려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환경이 어렵습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안 되고 다 틀어졌습니까? 누가 나를 그것을 향하여서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지 않고, 주님 가만히 좀 있어주세요. 내가 뭔가를 해야 이 아이가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 이 아이가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 가정이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좀 가만히 좀 있어주세요. 하나님 가만히 좀 있었어요. 내가 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해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는 21세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충 넘어가자고요. 하나님 대충 넘어가자고요. 어떻게 세상한테 믿음을 봅니까?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시작점의 개념들은 나중에 극명하게 갈라져서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 통해서 3000년이 지난 지금은 해결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통치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로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나가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갈 우리 은혜가 있다는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나의 마음 가운데, 배우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 오시게 하시고 주가 일하심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주가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주가 일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주가 일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가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자녀를 때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키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차등으로 하기 위한 때로는 공부 또 열심 노력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운지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는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가정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장이 되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나가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또 가족이 되게 좀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되면 모든 것을 지켜주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일하는데 주님은 가만히 있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고 제가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되게 하셔서 말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좀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주님의 것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위해 우리의 모든 가족과 자녀들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